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죄로 인해 타락했던 시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말씀하실 대상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는 게 위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전사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패배한 거예요. 승리를 위한 방법을 잘못 찾은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은 단지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해서 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죄에서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승리만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다른 민족을 매로 삼아서 때리신 거예요.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자, 1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신 다곤을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큰 규모의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빼앗아 가지고 온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는 거예요. 2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보다 힘이 세서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인 야훼가 우리의 신인 다곤보다 열등하다. 그러므로 야훼가 다곤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다곤 신상 곁에 하나님의 궤를 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상에 가보니까,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가지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와 복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종이 주인 앞에서, 신하가 왕 앞에서 행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이 다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 사고로 여기고 다곤 신상을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자, 4절 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곤이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상반신만 있는 신상이었던 것 같아요. 다리가 끊어지지 않은 거 보니까. 이제 상반신만 있는 신상이었는데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으켜 세워줘야 일어날 수 있는 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신이 이게 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 없는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징은 다곤에게만 내려진 게 아니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내려집니다. 6절 보세요.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 독종이 있었어요. 심한 피부병이에요. 독한 종기. 여러분, 종기가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종기 나보셨죠? 얼마나 아파요. 나중에 또 막 짜내야 되고 골마가지고. 이 당시에는 뭐 약이 있었겠어요? 그냥 좋다는 풀 이겨가지고 거기다 발랐겠죠. 이 아스돗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망하게 하셨다. 그 지역을 독한 종기로 쳐서 망하게 했다. 그 아스돗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자,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또 심한 독종,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이 찾아온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야훼의 손이 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자기들은 이제 피하겠다는 거죠.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 사람들은 몰랐는지 알았는지 아니면 궁금했는지 하나님의 궤를 받았어요. 근데 가드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졌어요. 가드 사람들이 안 되겠다, 또 에그론으로 보내요.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들도 그 궤를 받았다가 하나님의 환난을 그 지역에 내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블레셋이 승리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 아닙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라. 그 빛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다. 사람들 앞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파구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송파 소식을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5월호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예술 총감독을 했던 정정수 서양화가의 특별 기고문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송파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송파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송파에는 송파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파에는 송파다운 것이 있다. 근데 다른 곳에서 무조건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어떤 자신만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나답지 못하게 그냥 어색하게 꾸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송파는 단순한 벤치마킹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는 구별된 뭔가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석촌 호수에 설치된 더 스피어라는 그 둥그런 조형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도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본 내용은 그 조형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송파다움이 송파의 아름다움이다.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뭐뭐답다, 뭐뭐다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서 비싼 명품 옷과 장신구로 치장을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다운, 나만의 매력이 진정한 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다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돼요. 그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이 세상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가치관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송파다움이 송파의 아름다움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블레셋이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전능하셔서 하나님다움을 나타내셨어요.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쓰러뜨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다곤을 치셨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어요. 그러함으로 하나님다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도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하고 행복한 경험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보람은 환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던 환자를 내 손으로 살린다는 것, 의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짜릿한 보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5월 25일 주일 3부 예배 때 새생명 축제 행복으로의 초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은혜의 도구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낮아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